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 4월 14일 주일인데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4절 말씀만 제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깊이 다뤄보죠.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0장은 족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족보책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족보를 제가 설교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왔어요. 11장 다음에 이제 12장이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걸 이제 우어게시트 원역사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 비평학자들은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든지 하여간 1장부터 11장까지의 세상, 바벨탑까지의 세상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이고요. 12장부터 이제 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설교를 마치려고 하고 신약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산상수훈까지 7장까지 우선 설교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12장부터 설교하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바벨탑 얘기죠.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홍수 후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했죠. 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랄까 뭐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하게 더 설명할까요? 창세기 10장 끝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퍼져나갔다는 얘기로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1장 앞부분을 보면 퍼져나간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해요. 그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장 끝과 11장 앞부분을 연결하죠. 그럼 마치 주어 동사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는 노아의 후손이고 동사는 바벨탑을 쌓은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른 트라우마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이주하면서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아마도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그냥 모여서 뭉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강함을 드러내려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견은 한 부분은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지금도 그 이제 고대 그 바벨론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가 보면 지구랏이라고 불리우는 바벨탑 친척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랏은 뭘 하는 곳이냐면 신과 교제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물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뒤에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생각할 때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우상 속에 집어넣었죠. 잡아서. 그게 이제 우상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상은 말하자면 인간이 신을 움직이려는 그런 시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이 바로 지구라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단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구라시라고 하는 곳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신의 팔을 비트는 곳이었다. 그래서 바벨탑도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벨탑을 쌓음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하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구라시 숫자가 많은 것처럼 바벨탑도 여러 개였을 수 있어요. 탑과 함께 성읍도 건설했는데 건축물이 여러 개였으니까 탑도 여럿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쩌면 탑보다도 그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읍이 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구조물이 한두 개일 때까지는 뭐 인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늘어나는 건축물 숫자를 보고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이 마침내 바람을 타고 하강하신 것이 내려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득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쌓았다면 오늘날에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바벨탑 많이 쌓습니다. 하나님이 좀 더 참으시도록 인내하시도록 이제 기도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바뀌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로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뭐 일견수긍할 만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단순히 교만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생각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이른바 하나님은 사람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죠. 흩어져야 사는 거고 뭉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 그냥 붙어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게 거하기를 바라셨는데 신할 평지에 있던 사람들은 거꾸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외치고 창조의 목적과 반대로 가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 붙어 살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간 거죠. 정반대로 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방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세상 끝까지 흩어져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지구를 덮는 광경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아직도 행사나 건물이나 뭐 부동산 같은 걸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거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점점 불리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닐 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 처치 3.0을 읽어보면 참 그 의미가 있어요. 이분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치장하는 교회, 어떤 attractional church를 우리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추구를 하면 하나님 뜻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말씀대로 살자면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 미셔널 처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기독교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에는 뭐 특별히 더 그렇고 미국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영성은 스피리추얼리티는 추구를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더 이상 not anymore religious 교회는 나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는 글쎄 뭐 뭔가 좀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좀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글쎄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면 이제 의도가 잘못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탑을 쌓기 위해서 흘린 땀과 노동은 어때요? 땀과 노동은 거룩하죠.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이제 그 토리 신부님 살아계시던 시절에 예수원 자주 갔는데 거기 가면 맨 가운데 건물이 그때는 몇 개 없었어요. 맨 가운데 있는 건물에서 이제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 양쪽에 배너가 크게 두 개 걸려 있거든요. 거기 보면 한쪽에는 기도는 노동이다. 또 노동은 기도다. 이런 그 글귀가 양쪽에 적혀 있었어요. 땀과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또한 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거룩한 노동도 인간이 나쁘게 사용하면 타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만 인간이 잘못 사용하면 교회나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교회나 기도는 타락하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이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떨어져서 우리 사는 모습과 떨어져서 드려지는 예배와 주기적인 기도가 과연 거룩한 거냐? 자, 뭐 충격적이지만은 거룩해 보이는 교회 공동체도 타락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화와 상관없이 얻을 것에만 관심하면 교회도 기도도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란 얘기예요.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 잘못할 리가 없다.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소위 이제 기도를 길게 하고 교회 나름대로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가 새벽 기도에 결석한 날을 빠짐없이 수첩에 매번 기록했어요. 그리고 때가 차면 이걸 목사 앞에 들이대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는 목사를 옹호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새벽 기도가 목사 출석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면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좋다는 증거가 유대교나 다른 데서의 랍비들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행위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매일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이 현재 내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가 아닙니다.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던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자 훈련을 받은 신자들의 악함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저도 제자 훈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수료증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가르는 어떤 그런 뭐랄까 방해물이 되고요. 장애물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야. 이런 교만에 빠지면 그거는 타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쌓기 위해서 훈련받고 기도한다.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오래도록 또 방석 위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게 거룩한 건가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진실하게 깊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실에 불을 끄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성숙한 건지는 정말 진실로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는 기도한 후에 보여주는 삶이거든요. 이게 거룩하지 않으면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 그분에게 들었던 마지막 강의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60년 동안 하신 분인데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은 날이면 오히려 그 옥 목사님 아버지하고 싸우고 자녀들을 심하게 나무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오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는 거죠. 참 쉽게 하기 어려운 얘기죠. 감동적이게 솔직한 이 말씀이 아주 제 가슴에 와서 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들은 고통 중에 바라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 그러나 기쁨이 가득하고 풍성한 날에도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기도란 생명의 기운 속으로 그대들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기도자의 변화이다. 그 다음에 뭐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두 번째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하는 행동이 신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참 많이 놀랐어요. 큰일을 하려고 애쓰고 설쳐댔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과는 바벨입니다. 바벨의 의미는 혼란이에요. 열심히 뭔가 했는데 이룬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 생각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우리의 음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찾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 한 군데 모여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